레위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규칙들, 뭐 그런 것들일 텐데요. 오늘 그 레위기 첫 5장에 담긴 고대의 제사들을 아주 명확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옛날 제사들은 규칙이 그렇게 많고 또 낯설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얼핏 보면 그냥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논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제물, 화목제, 또 의도치 않은 죄를 씻는 속죄, 그리고 배상하는 것까지 이 5가지 제사를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위기, 거룩함으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구체적인 제사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도대체 레위기라는 직이 왜 쓰였는지 그 목적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위기는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법규들을 막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북이었던 거죠.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죄는 어떻게 용서받고,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걸 담은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 완전한 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제사라고 하면 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 시스템은 죄가 아니라 놀랍게도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제사가 죄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건 순수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보시면 번제와 소제가 있죠? 이 두 제사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먼저 번제는 말 그대로 동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이건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완전한 헌신의 의미였고요. 반면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올해도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특히 번제를 보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유한 사람은 흠없는 수소를 바치고 조금 형편이 나으면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바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다음 제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름처럼 화목을 위한 제사인데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다 같이 모여서 신성한 식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 같은 거였죠. 제물을 바치면 지방이나 내장 같은 특정 부위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가져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걸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성스러운 식사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식사 자리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나오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지방과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원칙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죄와 관련된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룰 죄는 막 일부러 악한 마음을 품고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바로 실수로, 모르고 규칙을 어겼을 때, 즉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바쳐야 하는 제물이 달랐어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값비싼 어린 수소를, 족장 같은 리더는 수염소를, 그리고 일반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사회적 책임이 클수록 그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본 겁니다. 책임의 무게를 제물에 반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 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등장합니다. 번제에서 봤던 것처럼요. 만약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를,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죄가 그냥 규칙을 어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물건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배상, 즉 가품이 핵심인 제사죠. 속건제가 필요했던 경우들을 한번 보세요. 성물을 모르고 잘못 다뤘다거나 이웃의 물건을 맡아놓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주워놓고 안 돌려주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전부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고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들이죠. 이런 죄들은 그냥 용서해주세요 하고 끝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이 따라와야만 했어요. 그 배상의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해요. 둘째, 흠없는 수건제물로 속건제물을 바칩니다. 셋째, 원래 손에 입힌 것을 똑같이 전부 갚아줘야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째, 그 손해액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벌금으로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핵심은 뭐죠?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끼친 손해를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면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제사 시스템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제사들은요, 사실 따로따로 떨어진 규칙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연결된 하나의 포괄적인 시스템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 이웃과의 평화로운 교제, 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바로잡는 정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 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었죠. 이 모든 복잡한 규칙과 의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신성한 로드맵이었던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사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수천 년 전 이 고대의 틀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 피해를 보상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이런 원칙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